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능히 주변의 환경과 저희의 어려움과 그리고 저희의 내적인 갈등에도 갈등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희로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무리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고 또는 고통스럽고 또는 무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집중하며 묵상하며 또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들과 그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귀한 것을 가장 귀하다고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는지를 우리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오늘은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부분이 5장부터 쭉 계속되다가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전하지만 일단 마태복음이 지금 7장까지만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 볼 때 그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전개가 안 됐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끊고 모든 걸 적용을 하게 되면 좀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봐 나가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모든 싸움을 이기러 왔노라 라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치유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하시기 전에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앞으로 하시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으로 쫙 하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한테 참 중요한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몸으로 보여주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상수훈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매력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지 보자 라고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이제 왔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물론 한센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전염성도 엄청 강하고, 그리고 막 손에 말초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말라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핵심은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냐가 아니고, 그 나병의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나병의 핵심은 사회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각한 한센시 병이 아니어도 피부병이 전염병으로서 막 올라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격리 조치를 했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결국은 깨끗함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고립되어야 하는, 저희 이제 코비드 때 다 격리해봐가지고 저희가 느낌을 좀 알죠. 근데 그게 굉장히 심하게 그랬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도 마음을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싶고, 왠지 저분이라면 날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물론 눈을 피해서 막 따라갔겠지만, 변장을 했든 뒤집어 쓰고 아니면 저 멀찌감치서 따라왔든 열심히 쫓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드디어 찾아가지고, 이 사람 참 대단한 게, 다른 나병 환자 같았으면 하지도 못했을 텐데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주님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죠. 왔더니 받아주신 겁니다. 사실 원래 나병 환자는 이렇게 다가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가간다 하더라도 사실 밀쳐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쳐낸다라는 게 손으로 밀쳐낸다는 게 아니라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매정해 보이지만, 근데 그게 사실 했어야 하는 일이죠. 마음으로는 안타까워도 실제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건드리면 나도 부정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엄청난 걸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부정한 걸 손대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 세상에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손을 대면 무조건 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게 힘이 더 셉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흑탄 같은 거, 연탄 같은 거, 요즘은 없지만 석탄 같은 거 이렇게 묻혀놓고 거기에 저희가 손 한번 쓱 하면, 손 방금 전에 아무리 깨끗한 세정제로 닦았어도 새까매집니다. 무조건 새까만 게 갖다 묻지 하얀 것이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얀 건 왜냐하면 뭐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게 옮겨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렇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서, 완전히 전혀 없으셔서 그 죄를 또는 더러움을 만지셔도 그것이 예수님을 더럽게 하거나 죄악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네가 말한 대로.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앞부분에 그래, 네가 잘 고백했다 이 얘기 안 하셨지만, 사실 그대로 반복하심으로써 그 얘기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 잘 얘기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원하면 고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한다, 그러니 나음을 입거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하신 겁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러니까 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네가 이걸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놀랍게 너를 고쳤는지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떠들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거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그 레위기에 또 나오는 나병, 피부병에 걸려 있으면 다 나았으면 이제 다시 사회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식적인 선포를 제사장이 원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제사장한테 가서 받아야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전염성이 없습니다. 보여주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군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렸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드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떠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뒷이야기랑도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오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은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중요해지냐면 사람이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도 일단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율법이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의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병대 조교인 것 같습니까? 해병대 조교 같잖아요. 그죠? 옆에서 빨간 모자 쓰고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왜 안 지키냐고. 그죠? 그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라는 것만 써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써 있고. 그러니까 사실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소리 지르는 거지 의사처럼 실제로 나를 고쳐주고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당신의 권위로 살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율법을 좋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지금 방금 전까지 설교할 때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좀 저 해석이 좀 깨림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지금 막 하고 다니네. 그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율법 별로 신경 안 쓰는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났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을 주시면서 고쳐주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대로 가서 네가 나음을 받았다고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다시 너의 삶으로 복귀하거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두 가지를 내가 함께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완성해야 되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율법 그대로 잘 지켜. 근데 율법에 할 수 없는 것도 나는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온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사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도 있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결국 율법은 누가 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온전케 하려고 하실까요? 율법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루러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직접적인 권한으로 너를 고치기는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 라는 말씀을 사실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저희 삶에 적용해 볼 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로 이 병이 낫는 거에만 보통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이 다음 이야기도 똑같은데 병이 낫는 것에만 보통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병 나음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전달해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그것이 너에게도 선한 일이란다 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뜻해 오셨던 그 율법이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뜻 안에서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뒤에 백부장 얘기 보면서 조금 더
선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번에 참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이 나타났어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밑에 수하가 100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건데 100명 정도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부하가 내 하인이라고 하면 결국 부하죠. 내 부하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거든요. 백부장이라는 건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방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제 부하가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이요. 이 사람의 고백의 근거인데 이 근거가 참 중요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다는 거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윗사람이 나한테 이리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저기서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걔가 내 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실 필요 없고 고쳐주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병이 나음을 입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한 거죠? 자기 상관같이 명령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멀리 지금 누워있는 하인에게까지, 그리고 하인뿐만 아니라 하인을 괴롭히고 있는 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게 지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 사람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시죠.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고 저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 마침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셨는데 잘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그죠? 여러분 혹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안 보이는데, 그죠? 안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한 거잖아요. 저희는 보통 믿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진다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까? 그 마음의 확신이 정말 엄청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근데 사실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리뷰를 좀 해보시면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내 부하의 병을 고치실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라고 100% 확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 했던 고백이요, 앞에 나병원자의 고백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말씀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나병환자가 맨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죠? 얘기했죠. 당신이 원하시면. 이게 사실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의사가 원한다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원하면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한다고 병이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 건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뜻하시면, 당신이 명령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것을 이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나병 환자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그 강력한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것에 가장 근접한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다. 원하시는 것을 말씀만 하시면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당신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겸손하게 당신의 뜻을 여쭙습니다. 고치실 수 있는데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병 환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백부장도 똑같이 사실상 얘기했던 겁니다. 명령하시겠습니까? 명령하신다면 반드시 들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반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실질적으로 믿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뭐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고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위에 있는 분으로서 철저하게 인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겠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건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하는, 자기들의 혈통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을 거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혈통을 가지고 자신 있게 아브라함을 자기 선조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백부장과 우리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한 사람은 참 연약하고, 그리고 부정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척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었는데, 나병 환자는, 그리고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어서 더러운 자고 부정한 자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자라고 믿어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하며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항상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발 죄를 지었거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저희는 나병에 걸리면 체념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저희는 이방인의 위치에 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자기 정체성을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그걸 봤는데 영 가까이 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애초에 포기합니다. 그게 저희의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 가서 화내고 있습니다. 서운해하고 있죠. 와서 안 구해준다고. 그죠? 그게 저희의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저희가 다른 말로 자기 연민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자기한테 정당성을 줍니다. 정당성을 줍니다. 아니, 나는 이방인인데 내가 가가지고 뭐 하겠다고. 아유, 나 오지랖 떨기 싫어. 그죠?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뭐 누가 날 고쳐줘. 그냥 뭐 때리면 낫겠지. 그죠? 안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병과 이방인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자기가 뒤로 물러서도 괜찮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은 저걸로 삼는 거예요. 그 변명으로 삼는 거죠. 합당한 이유로 삼는 겁니다.
그죠? 합당한 이유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라니까. 그죠? 오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다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서 판단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그게 오늘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더럽고 부정하고 품어질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지시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섰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나를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 자체를 예수님에게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하고 예수님한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 자체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인이 가지고 있는 병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인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나올 수 있을까요? 결국은 오늘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이만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저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존심 안 부리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안 움직일 거야. 와서 나 좀 봐줘.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저 못 살겠습니다. 다른 나병 환자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도 솔직히 모르겠고 남이사 나한테 돌을 던지든 말든 나는 일단 목숨 걸어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루한 자여도 주님만이 나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부하가 아픕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저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병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옵션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옵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현재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사실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사람한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그게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멀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는 걸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목회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안에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합리화하게 만드는 그것은 사실 교만인데 자기 연민의 탈을 쓰고 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 못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먼 발치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면 예수님 안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같이 내 상태가 아무리 꼬라지가 말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오시고 기도하시고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